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어서 원리 강의 후편 제2장 예수님과 모세의 노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노정에 있어서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실패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 노정의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 세웠던 미디안 광야 40년 기간은 사탄의 침범을 당한 결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 40일 기간을 찾아 세우지 못함으로써 날을 해로 환산하여 광야를 표류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는 40년 기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사탄을 분립하여 제3차 노정의 믿음의 기대를 탄감복귀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하는 입장에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중심인물, 두 번째는 조건물, 세 번째는 탄감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 40년 기간을 오직 믿음과 충성으로 성막을 모심으로써 제3차 노정을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노정의 민족적인 실체 헌재를 위한 아벨의 입장도 확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하는데, 모세를 중심한 실체 기대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표류 40년 기간을 불변의 신앙으로 성막을 받들고 있는 모세에게 순종 굴복함으로써 정탐 40일에 침범한 사탄을 분립하는 기대를 세우면, 그때의 성막을 위한 실체 기대가 조성되는 동시에 성막을 위한 기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야 40년 표류 기간을 모세에게 있어서는 제3차 노정에 있어서의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기간이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워가지고 제2차 노정에서 그들이 모세를 받들고 성막을 건축하던 입장으로 돌아감으로써 제3차 노정의 출발을 위한 섭리를 이루기 위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반석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섭리에 의하여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하는 것으로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여 가지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편을 하고 원망을 하는 백성을 보자 격분하여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한 번 쳐야 할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출발을 위한 섭리는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약속받은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바라보면서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반석을 한 번 쳐야 하는 이유와 두 번 친 것이 어떻게 죄가 되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예수님을 흰 돌로 상징하였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로 오신 분이므로 반석은 곧 생명나무이기도 합니다. 한편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장래 완성한 아담을 상징한 것으로서 반석은 그 완성한 아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장차 생명수를 낼 수 있는 반석으로 성장하고 있던 아담을 한번 쳐서 타락시킴으로써 그를 샘물을 내지 못하는 반석으로서의 아담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샘물을 내지 못하는 아담의 표시체인 반석을 한번 쳐서 샘물을 내게 함으로써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으로서의 아담을 탄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 샘물을 내게 된 반석은 바로
생명나무로 오셔서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수를 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두 번 친 것이 죄가 된 이유는 모세가 하늘편에서 한 번 쳐서 샘물을 내게 된 반석을 또 한 번 친 행동은 장차 복귀한 반석으로 오셔서 만민에게 생명수 샘물을 먹여주실 예수님을 칠 수 있다는 표시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불신과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이 두 가지 행동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스라엘이 불신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앞에 사탄이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조건을 성립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시에 석판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석판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뿌리 곧 하나님도 상징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던 것은 불신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혈기를 참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이 행동은 결국 사탄의 입장에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외적인 행동은 사탄의 행동으로 돌아갔으나 내적인 실제에 있어서는 그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외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모세도 120세를 일기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으로 반석 샘물을 마시고 광야에서 출발한 내적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외적인 불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반석도 외적으로는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었으나 그의 내적인 불변의 심정과 여호수아의 믿음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는 샘물을 내어 마시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친 후에 하나님은 불신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었을 때 모세로 하여금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여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만은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도 유대인들이 불신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 주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또 불신을 회개하고 십자가로 인한 구속을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여 달라고 애원의 기도를 올렸으나 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장사하였으나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불신으로 돌아가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또 세계 즉 가나안 복귀 여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애원의 기도를 하실 것이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될 것과 그의 시체도 장사한 후에 간 곳을 아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한 실체 기대를 보면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대신으로 신에게 감동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택하여 축복하고 회중 앞에서 그에게 위탁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불신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세가 세운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 위에 굳게 서서 변함없는 믿음과 충절로서 성막을 위한 기대를 조성하고 그것을 받들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불신으로 돌아갔으나 석판과 성막과 법궤는 여전히 여호수아가 세운 성막을 위한 기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적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여 반석 샘물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섭리를 이루시고 이 섭리에 의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타락성을 돕기 위한 민족적인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제3차 노정의 여호수아를 중심한 실체 기대를 이루려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을 거역하면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거역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어 담대히 하소서라고 죽기를 맹세하고 여호수아를 따라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제2차 노정에서 가나안 정탐을 보냈던 12사람 중 오직 충성으로 그 사명을 완수한 2사람은 심정의 터전 위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2사람의 정탐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2정탐인은 믿음으로 보고하였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모두 그 말을 믿었으므로 과거의 40일 정탐을 뜻맞게 세우지 못한 선조들의 죄를 탕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반석 샘물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승리로서 제2차 노정에서 3대 기적과 10재앙으로 출발을 위한 승리를 이루었던 선조들과 같은 입장을 복귀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노정을 찾아 세운 후에 예수님과 성신의 상징적인 실체인 붓개가 그들은 요단강까지 인도하였습니다. 붓개가 요단강의 물 위에 서자 요단강의 흐름이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육지와 같이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길갈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은 그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굳게 닫힌 여리고 성벽을 향해 진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행렬을 지어 하느님이 명하신 대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돌아 사탄의 침범을 당한 6일의 창조 기간을 탕감뽑기한 후에 제7일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향하여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고 호령하자 백성들이 이에 응하여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성이 곧 붕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여호수아는 베드론 싸움에서의 19왕과 메롬 격전에서 12왕을 합하여 모두 31왕을 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 기대가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타락 인간들이 사탄을 중심하고 애굽 왕국 등 굳건한 왕궁을 건설하여 하늘편 복귀 승리에 대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 대결할 수 있는 하늘편 왕국이 건설되기까지는 메시아가 강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내적 이스라엘도 또다시 불신으로 흘러 이 승리는 다시 연장을 거듭하여 예수님 때까지 밀려왔던 것입니다. 모세 노정이 보여준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목적을 지향하여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세가 어떻게 복귀 승리를 위한 공식적인 또는 전형적인 노정을 그렸는가 하는 것을 밝혀보았습니다. 모세 노정만을 보아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의 절대적인 목적을 지향하여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오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의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하여 간섭지 않으시고 그 결과만을 보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편 뜻에 대한 예정의 절대성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또 큰 사명을 진 사람일수록 시험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사를 내리실 할 때에는 사탄의 참수를 막기 위한 시험을 반드시 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음 강의는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노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